오늘은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을 통해서 아기까지 채울 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기까지 채울 때의 변화. 세 가지로 본문을 정돈합니다. 첫 번째, 아귀의 정의. 아귀의 정의. 달리 표현하면 아귀란 무엇인가? 두 번째, 존재의 아귀. 존재의 아귀. 세 번째는 신앙의 아귀. 신앙의 아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아귀의 개념, 아귀의 정의. 두 번째는 존재의 아귀. 세 번째는 신앙의 아귀. 오늘 말씀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해 보이는 단어인 아귀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까지 채우니 하고 7절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중심으로 말씀 전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누구이죠?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어디까지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라 하신즉. 그러니까 최소한 이 본문에서 어느 단어에는 밑줄이 쳐져야 됩니까? 밑줄 짝이 어느 단어에 가야 돼요? 아귀까지입니다. 아귀까지. 이 아귀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설교의 전체 주제, 핵심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귀라는 것이 먼저 정의적으로, 개념적으로 정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귀는 보통 세 가지를 아귀라고 하죠. 첫 번째는 아귀찜. 아귀찜에 나오는 아귀는 물고기 아귀겠죠. 아구라고도 합니다. 아귀. 또 어떤 경우는 그 아귀를 따서 입을 크게 벌리는 이 통을 갖다가 아귀통이라고 하죠. 너무 화가 나서 어떤 사람이 어디를 후려갈겼다? 아구. 아구. 거기가 어디예요? 입 주변에 있는 여기 이 통. 아구. 아구통. 자, 그 다음에 또 아구는 뭐가 있을까요? 아구는 탐욕스러운 것. 그래서 아귀라고 할 때는 타종교, 불교나 동방 종교에서는 이것을 탐욕의 화신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가운데도 어른들이 많이 보았던 영화 중에 아귀라는 타짜라는 영화에 아귀라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도박을 하는데 화투 가지고 그 놀이를 하죠. 이른바 동양화 하면은 화투, 서양화 하면은 카드 놀이. 이것이 약간 투전을 하는 사람들, 유흥놀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려지는 암호가 뭐죠? 동양화 하면 뭐? 오늘 동양화 한번, 동양화를 가지고 놀아야지. 동양화가 뭐죠? 화투. 그리고 서양화는 뭐죠? 카드. 트럼프라고 합니까? 예. 요 카드, 이것이 서양화라면, 그거 가지고 놀이하는 영화 중에서 타짜라는 것이 나와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아귀라는 아주 그 무시무시한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이 아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냐면은 탐욕스러운 존재란 뜻이에요. 이렇게 화투나 카드를 가지고 큰 금액을 걸고 그 놀이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꾼이라는 사람들,
이른바 선수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패를 하나 더 써가지고 또는 손매 사이에다 끈으로 묶어서 슬쩍 봤다 꺼냈다 또 바꾸기도 하고 이런 부정적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을 선수꾼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은 이 사람은 손도끼를 가지고 다니면서 발견한 사람의 손목을 치는 무서운 사람 그게 누굽니까? 아귀. 그래서 아귀는 뭐다? 탐욕스러운 자. 그런데 물고기 아귀 입의 큰 부분을 이야기하는 아귀, 아구 요것을 넘어선 탐욕, 아귀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아귀 말고 또 아귀가 또 있어요. 아귀가 앞으로 두 가지가 더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물건 사이, 사물 사이에 갈라진 부분이 아귀입니다. 그 아귀를 맞춰야 된다. 어떤 벽돌로 담장을 쌓는데 틈새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다가 조그만 벽돌, 깨진 벽돌을 딱 끼워 넣었을 때 이걸마다 아귀를 맞춘다. 사물 사이에 갈라진 부분, 틈새, 이것이 뭐다? 아귀예요, 아귀. 두 번째는 채우거나 갖추어야 할 부분, 채워넣거나 갖추어야 할 부분.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고3이 되면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고 시간 내에 푸는 것도 중요하고 옮겨 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죠? 아귀가 중요한데 시험 문제 잘 풀었어요. 열심히 다 풀었고 시간 내에 풀었고 답도 옮겨 썼어요. 그런데 이 시험지를 제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귀. 아귀가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 틈새에 끼워 넣을 아귀, 요 요소가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뭐죠? 마킹도 다 했어요. 그렇죠. 수험번호. 수험번호와 이름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 수험번호 이름을 안 쓰면은 보니까 채점관이 채점하니까 만점인데 누구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열심히 풀고 어떻게 보면 전국 수석을 할 수도 있는 이 학생이 탈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를 안 채웠으니까? 아귀. 수험번호는 그야말로 한 칸만 쓰면 되는 건데 그거 안 쓰면 공무원 시험이든 고시 시험이든 아무리 중요한 시험에서도 뭐 토익 시험이든 토플 시험이든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뭘 안 쓰면은 수험번호 그리고 이름. 요게 뭐죠? 시험을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귀와 같은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아귀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틈새, 사물 사이에 갈라진 부분 내지는 채우거나 갖추어야 할 부분, 이걸 갖다가 아귀라고 하는데 본문에는 그 아귀가 나옵니다. 오늘 6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물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장독대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요 항아리 하나는 두세 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두세 통은 뭘로 이야기하면 좋으냐면 양동이, 이른바 바켓스라고 하는 양동이, 그거 두세 개를 넣으면 한 항아리가 찬다는 뜻이에요. 리터로 이야기하면 36리터. 이스라엘에 가서 실제로 이 돌 항아리들을 보니까 한 항아리가 현대 단위로 수량으로 계산해 보니까 36리터가 들어간대요. 양동이로서는 한 3개 정도 갖다 보면 되는 비교적 큰 항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글 때 비교적 큰 항아리를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항아리가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입니까? 6개예요. 6개. 사실 항아리 한 개만 변화를 맛보아도 수지가 맞는 것이고 놀라운 일인데 오늘 이 집에는 6개의 항아리에 전체에 그 물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포도주를 변하는 기이한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지시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7절을 여러분이 뚫어지게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하신즉 어디까지? 아기까지. 아기라는 것은 물을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다 갖다 부었는데 상당히 많이 찬 것을 아기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 양동이에서 흘러나오는 한 방울까지 딱 떨어졌을 때를 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방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달리 표현하면 5개의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어요. 6번째 항아리에 그 맨 마지막 부분까지 물이 부어졌을 때 아기까지 한 방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똑하고 한 방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 물이에요, 그냥. 2번째 항아리에도 꽉 채웠는데 역시 물이에요. 3번째 항아리에도 가득 찼는데 물이에요. 4번째 항아리에도 가득 찼는데 물이에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5번째 항아리까지도 가득 찼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냥 물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무슨 짓이지?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집에서 빨리 가서 이웃집에 포도주 담근 집도 있을 텐데 가서 십시일반으로 조금 빌려오면 될 것을 갖다가 아니면 상점이 있다면 편의점이 있다면 가서 조금 보충적으로 사오면 될 걸 갖다가 저 큰 드럼통 같은데 항아리 같은 데에다가 물을 계속 담는 이유가 뭘까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언제 일어났죠? 6번째 돌 항아리에 물이 계속 찼을 때까지는 변화가 안 일어났지만 그 다 차고 마지막 하인이 마지막 양동이를 쏟아서 한 방울이까지 꽉 찼을 때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때 8절 9절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맛이 대단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굉장히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회장 신랑의 아버지가 준비했던 포도주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정말로 맛이 좋은 것이 예수께서 등장하고 나서 하인들을 통해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넣고 아기까지 차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포도주가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연회장도 깜짝 놀라고 제자들도 깜짝 놀라고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증인들이 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다고 했죠. 아귀는 무엇이다? 함량을 채우다. 그런데 함량 미달로 말미암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다니엘 시대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함량이 미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큰 손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자를 막 쓰기 시작했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 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보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었냐면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량이 미달되었다.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 이 땅을 다스리기에 뭐뭐하다?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위에서 쫓겨날 것이다. 탈락될 것이다. 또는 죽을 것이다. 이런 경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경고는 벨사살 왕에게만 주어진 경고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아니 내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인생을 보실 때, 내 신앙을 보실 때 함량이 충만하다, 아기까지 꽉 찼다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가 보였다? 완벽함이 보였다 아닙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부족함이 보였다. 내게 부족함과 허점이 보이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아마 우리의 삶을 현재적으로 진단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초대교회 7개 교회에 대하여 성령께서 편지를 통해서 검증해 주는데 7개 교회 가운데 6개 교회가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고, 어떤 교회는 세상적 요소를 너무 많이 허용했고, 어떤 교회는 너무 교만해 있었고, 어떤 교회는 분파가 너무 많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는 열정이 너무 식어 있었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의 형태를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한 교회 한 교회를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막 점검을 해줍니다. 물론 한 교회가 제대로 살아있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함량이 채워진 것이죠. 아기까지 은혜가, 진리가 채워진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함량 미달이라는, 함량 미달일 땐 뭐가 잘 안 일어난다?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도 조금 더 고급한 차원, 고상한 차원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싶은데 아직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절대 안정, 절대 평안, 절대 충만이 안 일어나는 것은 함량 미달 때문이다. 어떤 요소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지적하고 계신 함량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방울이 안 채워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어떤, 요즘은 관광지로 변했지만 노터치라고 기록된 표지판이 있는데, 노터치 밑에는 1m만 더라는 부제가 적혀있는 안내판이 있대요. 그런데 여기는 금광으로 유명한, 여러분 예전에 금을 갖다가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죠? 금을 캐거나 금을 주스면 횡재했다고 하죠. 금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노다지라고 그러죠. 노다지. 요즘도 노다지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노다지, 단무지 이렇게 지자로 끝나는 것은 대부분 어느 나라 용어 같아요? 발음상? 단무지, 노다지. 네, 일본이죠. 일본.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나빠서 노터치를 갖다가 발음을 어떻게 했어요? 노다지. 노더지라고 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은 노터치를 갖다가 노다지로 갖다가 한 것입니다. 원래 발음은 뭐예요? 영어로 no 터치, 만지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너무 귀한 건데 그거는 내 거야. 금은 만지지 마. 이게 노터치인데, 노터치라는 단어가 금에서 나온, 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노터치 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특히 북한 지역, 저
백두산맥, 태백산맥 지역을 개발하다 보니까 한국에 뭐가 많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금이 많았어요. 일본에는 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4배나 큰 나라예요. 근데 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없다는 학자도 있고 적다는 분도 계시고. 왜 없을까요? 예, 거긴 화산섬이라서 용암이 분출됐기 때문에 거기는 이 금이라는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륙에 어디가 금이 많아요? 한반도가. 그래서 한국을 계속 노린 거예요. 한국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지하 자원이 있다 보니까 우라늄은 세계적으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한국으로 자꾸 발판을 삼아서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광물적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임진왜란도 정유재란도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한인합방 같은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 바로 한국에 그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화산섬이라 이게 없는 거예요. 화산재로부터 올라온 것은 간신히 식물은 키우지만 좋은 광물적 자산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금을 캐면서 이 사람들이 금강에서 우리 조선인 인부들이 금을 쓱싹 해갈까봐 금괴 숨길까봐 거기서 뭘 자꾸 외쳤어요? 노터치인데 영어 발음이 안 되니까 노다지를 외친 거죠. 노다지. 여러분에게도 노다지가 좀 필요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그 관광지에 그 1m만 더 그리고 노터치라고 기록되어진 이 편집판 부제가 붙은 곳 이곳은 연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 어떠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낭망해하고 있다가 굉장히 싼 땅이 매각되어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심지에는 땅이 비싸서 살 수가 없고 또 좋은 농토는 역시 비싸니까 살 수가 없는데 어떤 데가 싸냐니까 폐광, 광산은 광산인데 석탄 캐다가 석탄이 얼마 안 나와서 그냥 다 헤집어 놓고 방치해버린 이 땅이 되게 싸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광산인데 폐광된 광산이 비싸겠습니까? 싸겠습니까? 싸죠.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도 식견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더 많은 석탄이나 이게 매장되었는지 아닌지를 탐사해보려고 전문가들 데려왔습니다. 전문가들 데려와서 검사해보니까 뭔가 광물질이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파장에 잡혀요. 진동에 잡히고 음파 탐지를 해보고 하니까 뭐가 있는데 이제 여기를 인수해가지고 싼 값에 인수해서 파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흙덩어리만 나오고 돌덩어리만 나오고 분명히 음파 탐지해보고 전자 추적해보면은 뭔가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앞에 주인도 광산했던 사람도 이게 하다가 안 나오니까 하다가 안 나오면은 인건비만 들어가고 장비 그 뭐 크레인이든 포크레인이든 굴착기든 장비 비용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어느 나라나 다 비싸죠. 인건비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석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잠시 후회를 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싼 땅이라고 계약하고 싼 땅이라고 이거를 건드리려고 했는데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참 또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빠진 이 사람을 격려를 했대요. 네가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1m만 더 파보면 어떠느냐. 1m만 더 파볼 생각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렵게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인부들을 독려해서 우리 딱 1m만 더 파보고 1m만 더 파보고
안 되면 여기서 접자 해서 딱 1m만 더 파기로 하고 파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고 그러죠? 1m를 두두두두 굴착기 가지고 파들어가니까 석탄은 안 나오고 돌덩이가 나오는데 돌덩이가 계속 돌덩이만 나오는데 돌덩이에 색깔이 있는 돌덩이가 나오더래요. 그게 어떤 돌덩이일까요? 예, 누런 빛이 나는 돌덩이들이 그 다음부터 막 밑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금이 나온 건 아닌데 또 석탄이 나온 것도 아닌데 거기가 석탄 광산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돌덩이만 계속 나오는데 흙도 아니고 돌인데 그 돌에 어떤 색깔? 여기는 꽃처럼 약간 누런 색깔, 노란 색깔의 빛이 감도는 돌이 나왔대요. 친구 중에 광석 전문가가 와서 딱 보니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죠? 이건 여기는 금이 들어있다. 이것이 금이 들어있는 돌이다. 이른바 금강석이다. 금강석. 이 사람이 계속 파보니까 이 산 전체가, 이 사람이 산 땅 모든 전체가 황금으로 만들어지는 돌산이었어요. 금강석으로. 거기에서 나온 게 뭐죠? 노터치. 외친 거죠. 노터치. 이 땅은 누구의 땅이다? 내 땅이다. 거기서부터 노터치. 금은 최고의 가치이죠. 다이아몬드는 그 당시까지 최고의 가치를 못 가졌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나중에 우리가 식민지 땅이라고 생각했던 아프리카를 개발하면서 보석 세공을 하면서 뒤늦게 발굴된 것이 다이아몬드이지, 다이아몬드는 원래 아프리카 소년 소녀들이 공깃돌로 썼던 것이 그 다이아몬드였죠. 이게 보석 취급도 못 받았던 것입니다. 그냥 흔한 것들, 아프리카에서 일상적으로 가지고 공기 대신 놀고 가지고 노는 이런 그 돌멩이 같은 것이 다이아몬드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도 가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빛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해야 세공해야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절대적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금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광부가 1m를 더 파고 들어가서 금맥을 발견해서 미국에서 대표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다 해놓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1m 약간 남은 그 아구를 채우지 않아서 금맥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정말 큰 축복이 있는데 굉장히 큰 그 영광된 미래가 다음 텀에, 바로 다음에 있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한 페이지를 열어보지 않아서 우리가 그 삶을 답보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아귀까지가 채워질 때에 모든 변화는 일어나는 것이죠. 어려웠던 사람이 부자로 바뀐 것이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바로 한나의 아기가 틈새가 채워져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해온 것들, 거기에서 하나 조금 더 깊이 집중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파고들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크고 번창하고 번성하고 좋은 날들이 도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존재의 악의입니다. 존재의 악의. 오늘 본문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악의까지 채우니라고 되어 있는데, 악의라는 단어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씨앗이나 줄기에 싹이 트는 것을 악의라고 합니다. 봄이 되면 새로운 식물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싹이 트는 자리가 나옵니다. 나무가 쭉 올라오면 이제 3월 정도 되면은 싹이 틀 자리들이 오는데 그 자리를 또한 악의라고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고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이 움트는 곳, 그곳을 갖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죠? 악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
행동과 또 새로운 희망적 새 존재로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변화해야 하는 요소는 외부적인 곳에 있지 않고 내부적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려면 내 환경과 주변과 나를 감싸고 있는 상황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누가 바뀌어야 행복한 거죠? 내가 바뀌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좋은 것이죠? 건전한 방향으로. 내가 온전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 주변이 그럼으로써 행복해질 때 나도 또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뭔가를 생산하는 존재이고 분위기도 만들어가고 뭔가를 계속적으로 생산해 나갑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을 갖다가 영어로 메이커라고 하죠. 메이커. 여러분, 옷을 살 때에도 신발을 살 때도 메이커냐 아니냐를 많이 따지기도 하죠. 요즘 청소년들은 특별히 뭐에 민감하죠? 메이커. 동대문표를 피하려고 해요. 동대문표도 요즘에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죠. 요즘은 동대문 가면 그 상인들이 뭐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국산입니다. 이거 국산입니다를 너무 자랑스럽고 힘줘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 중국산, 방글라데시산, 인도네시아산, 필리핀산, 태국산 아니에요. 베트남산 아닙니다. 국산입니다. 요즘 국산은 어느 나라 제품보다도 좋죠? 일본 제품보다도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산이 경쟁력을 가져서 어디와도 견주려고 하죠? 일본 넘어서서 미국이나 독일과 스위스와도 견주는데 크게 위축되지 않고 크게 밀리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알고 보니까 선진국이 어딘가 했더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래요. 400개 나라 중에서 12위 안에 드는 나라. 실제적으로 개인의 GNP는 7, 8위 정도 되는 실제적으로 알부자들이 사는 나라, 상향 평준화된 복지국가가 어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여건에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옛날에 아마 들은 이야기, 즉 한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에 입양되었던 30년 전에 입양되었던 한 분이 스웨덴에서 어떤 종목에서 기능을 잘 익혀서 국가대표가 돼서 한국에 왔는데 와서 보면서 자기를 입양한 나라인 한국, 자기를 입양 보낸 나라 한국을 와서 보면서 인천공항 내리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죠. 너무 많이 울었대요. 인천공항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인데 어디보다 더 잘 살아요? 스웨덴보다 더 잘 살고. 스웨덴은 인구 800만의 조그만 나라입니다. 물론 땅은 우리보다 더 클 수도 있지만 인구가 800만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예요. 세계 2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세계 8, 9위권까지 올라와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한 나라에서 왜 나를 어렵다는 핑계로 스웨덴같이 열악한 나라로 보냈는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부모님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6.25 전후 그리고 수십 년 전에는 우리가 1980년대 이전에는 어려웠었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가 급상승하고 발전한 것을 히스토리를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울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쯤은 이해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 통치를 지나 6.25를 지나 그리고 여러 가지 격동의 세월을 지나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인데 중요한 것은 주변적 환경적 변화가 아니라 내 존재의 내면적 변화가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존재의 변화가 필요하냐?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존재의 변화가 필요한데 자살률이 세계에서 몇 위니까. 이 단독 1위예요. 뭐 2위가 따라오지를 못해요. 이건 뭐죠?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마음까지 밝고 마음까지 평안하고 마음까지 안정되고 마음까지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은 상태입니까? 정말로 해피한 것이죠. 그런데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뭔가 우울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각 사람의 존재 안에는 틈새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그 틈새에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허전함과 허무함과 공허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채우지 못하는 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은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 세계에서 100위 안에도 못 들고 아니 200위, 300위 필리핀을 부유한 국가라고 바라보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 10위권까지 육박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현상이 그 당시에는 옛날에 우리가 좀 어려웠던 시기에는 교회들을 다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다니고 기도생활 엄청 열심히 해서 기도원들이 골짜기마다 막 생기고 수도원도 생기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원으로 가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가고 이렇게 밥 먹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밥 먹는 기도원, 밥 잘 주는 기도원으로 가고 밥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금식 기도원으로 가고 이런 형태로서 기도도 뜨겁고 신앙적으로 뜨겁고 각 교회마다 교회의 건물이 천막을 쳐놔도 교회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요즘에는 그런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내면적의 존재의 위협을 받고 있죠. 존재의 균열이 가고 자기 존재감, 자긍심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자존심만 높아지는 자존감은 약해지고 자존심은 높아지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정치가들도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고 일반인들도 누구한테 욕먹은 것 때문에 비난받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자괴감을 이기지 못해서 삶을 조기에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서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활성화되고 너무 좋아졌는데 내부적으로 빈곤해지고 어두워지고 있는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나는 어떠한가? 나도 외부적 환경은 큰 문제가 없다면 내부적으로는 더 밝아져야 된다. 내부적으로는 더 평안해야 된다. 아까 모든 인간은 메이커라고 했죠. 메이커, 만드는 자, 생산하는 자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피스 메이커, 하나는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이 가면 혼란했던 상황도 정돈이 되고 안정이 되고 그 사람이 가면은 침울했던 분위기도 밝아지고 활성화되고 또한 어떤 사람이 오면은 좋았던 분위기인데 갑자기 싸늘해지고 차가워지는 트러블 메이커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항상 피스 메이커로서 내가 가니까 그 암울했던 분위기가 화사한 분위기로 어두웠던 칙칙했던 분위기가 따뜻한 분위기로 우리가 같은 공간에도 온풍기가 탁 켜져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분위기가 다 살고 또 서늘한 바람, 썰렁한 바람이 창문이 열려서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추워하고 발발 떠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따뜻한 사람인가, 내가 가면 차가워지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만일 내가 가면 차가워질 때는 내 마음에, 내 존재에, 내 인격에 갈라진 틈새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갔을 때 따뜻해지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분란이 있는 곳에 평안을 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발산하는 그런 복이 있고 소중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의 악위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의 악위. 이 신앙의 악위가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천국에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결정적으로 한 방에 단 한 군데 한 포인트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악위를 채우는 사람과 채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위를 채운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고치는 것과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를 고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문제점,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딱 그것만큼은 진짜 고쳐야 되는데 라고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내가 꼭 고쳐야 되는데 라는 것이 여러 개 있지만 그 가장 첫 번째 되는 거 하나 떠오르는 걸 빨리 고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 한 요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고치고 여기를 치료받아야만, 이 틈새 악위를 채워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틈새를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는 내가 양심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허물과 죄와 또 약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하나, 요거는 빨리 고쳐야만 됩니다. 이게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일 큰 거 하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고 나에게 책망하는데 내가 못 깨달아요. 둔감해서. 영적으로 둔감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알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한 조명을 받을 자세를 갖춰야만 합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려면 그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세, 이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영역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 말씀하실 때 이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하는, 그대로 즉시할 수 있는 하인의 순종하는 자세와 같이 이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신앙인의 특성은 끝까지 예배하는 자로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꼬린 지점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천국문 들어갈 때까지 나는 예배자로서. 그래서 왜냐하면 인생 끝나면, 영혼이 떠나면 하나님과의 질의 응답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청문회 자리에 가는데 그것을 백보자 심판대라고 합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바로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인생 청문회. 구원 청문회에 가서 행일책 의원들이, 이른바 국회의원에서도 청문회하면 의원들이 자료 다 가지고 나오죠. 그 사람에 대한 신상자료 다 가지고 나와서 청문회를 합니다. 그와 같이 잘한 것에 대한 자료의 책들도 있고 못한 것에 대한 자료의 책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책 묶음으로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 행위의 책들이라고 하죠. 질문, 여러분, 청문회의 질문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청문회에서 질문 날카롭게 하고 팩트체크 잘하는 사람을 스타라고 하죠. 노무현이라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된 데에는 뭐 잘해가지고 어디에서 스타가 돼서 무명의 변호사가 대통령까지 된 것이죠. 뭐 잘해서? 청문회를 잘해서. 청문회를 잘해서 청문회에서 그 팩트체크를 잘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청문회인 심판 때 우리가 영혼이 떠나면 몸은 남겨놓고 영혼은 들어가는데 영혼이 바로 청문회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가야 할 대답, 논거, 입증 자료, 내가 천국에 올 수밖에 없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논거와 자료를 잔뜩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가 뭡니까? 그게 마지막 악이에요. 마지막 악이. 끝까지 내가 예배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끝까지 예배자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 증거에 대하여 정확하게 심판해 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람이 천국 가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힘있게 증명하고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마지막까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시편 104편 33절 3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라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33절에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인생 끝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천국 들어갈 때까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평생토록은 찬양에도 연결되어 있고 기도에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5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주님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평생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자로 나타내고 전파하고 전달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구원도 받고 또 무엇도 상급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일까지 꽉 채워서 삶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신앙의 악의적인 측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악의의 개념에 대하여 함량에 대하여 존재의 악의 그리고 신앙의 악의 피스메이커로서 존재의 악의를 채우고 신앙의 악의를 채워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